반갑습니다. 남창TV 성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건강경 공부 능정업장분 제16 건강경을 수지 독송하면 업장이 소멸될 수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수보리 야선 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수지 독송하면서도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면 이 사람은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악도에 떨어져야 하지만 금생에 멸시당했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반드시 깨달음을 얻으리라. 사람들은 모두 선악과 악업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경을 수지 독송하면 번뇌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과거에 축적된 악업이 한꺼번에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징검을 얻기 위한 체련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건강경 수지 독송을 멈추지 않는 것이며 또한 인욕바라밀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이 수행을 통해 예전에 대상에 집착해서 지었던 악도에 떨어질 죄업은 소멸되고 깨달음을 증득하게 될 것입니다. 노자는 제의 사람이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고 중간의 사람이 도를 들으면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며 최상의 사람이 도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믿고 실천한다. 그러므로 제의 사람이 비웃지 않는 도는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유추해 보면 진리를 배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지은 업의 정도에 따라서 남에게 업심여김과 비웃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자는 남에게 업심여김을 당할 때마다 인욕바라밀을 닦는 수행을 삼음으로 모욕을 달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수행의 계기를 만들어준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업장소멸은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욕을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참회가 일어나고 업장이 소멸되지만 만약 모욕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하거나 원망하면 업장이 소멸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욕을 당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맞대응만 한다면 업장은 더욱 두터워지게 됩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집의 소멸이며 피하거나 맞대응하는 것은 아집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맹상하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때 먼저 자신의 마음을 주시해야 합니다. 주시하면 일어나는 망상이나 감정이 포착되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막으려 하거나 따라가지 말고 단지 바라보기만 해야 합니다. 바라보고만 있으면 번뇌, 감정 등은 스스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업장은 번뇌 망상으로 나타나므로 번뇌가 없어지는 것이 곧 업장 소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보리야, 내가 과거 무량 아성직업을 생각해 보니 연등부를 뵙기 전에도 804천만억 나유타의 여러 부처님을 만나서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후 말세에 이 경을 수지 독송하여 얻는 공덕에 비하면 내가 여러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이나 천만억분의 1 내지 어떤 산수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10억을 낙차라 하고 심낙차가 구지이며 식구지가 나유타이므로 1나유타는 1000억에 해당합니다. 부처님은 연등부를 만나기 이전에도 한량없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공양하고 섬기면서 열심히 수행을 하였지만 모두가 대상에 집착한 수행이었으므로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등 부처님을 만나 마침내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성불한다는 수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 내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수기까지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상에 집착해서 닦은 수행이 아무리 많고 크다 해도 번뇌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생사의 속박에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상에 집착 없는 보시를 건강경에서는 강조하고, 이 집착 없는 보시를 제대로 인실 속에서 실천하게 되면 번뇌에서 벗어나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무의복이 됩니다. 이 복은 앞에서 집착으로 부처님께 공양하고 오랫동안 수행한 그 복보다 훨씬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능가하는 것입니다. 비록 말세에 태어났을지라도 이 경을 수지 독송하여 대상에 집착 없는 보시를 하면 불과 즉 성불하여 그 공덕이 한없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자 반야는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는 방편이고, 집착 없는 보시의 정점은 건강경을 수지 독송하여 남에게 설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정한 마음은 건강경의 실상이며, 청정한 마음으로 사는 이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건강경의 수지 독송인 대상에 집착 없는 보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보리아 선남자 선여인이 이후 말세에 이 경을 수지 독송하여 얻는 공덕을 내가 다 말한다면 혹 어떤 사람은 듣고 마음이 산란하여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수보리아, 이 경의 뜻도 불가사의하며 과보도 불가사의함을 알아야 하느니라. 오직 돈만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돈이 많으면 행복도 사랑도 종교도 친구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명예나 권력 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람도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상에 집착 없는 보시를 실천하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고 의심하면서 믿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세간의 복인 돈이나 권력 또는 죽어서 천국에 태어나기 위해 수행하고 기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경이 서라는 의미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집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집착이 없어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대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무리 많고 높아도 깨달음을 이루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 바르고 삿됨이 있을 뿐 돈과 명예는 좋고 나쁨에 속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이 점에 대해 어리석은 자는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업만 더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이 늘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집착에서 온갖 분별 망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경을 수지 독송하여 나, 상대, 중생, 수명이 허망한 이치를 제득하면 망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대상이 허망한 줄 알면 집착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야 지혜가 드러나 모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보기 때문에 일체의 시비와 분별, 헤아림이 필요 없어지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되며 자유자재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이 경의 뜻도 불가사의하며 헤아릴 수 없으며 갑옷 또한 불가사의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문단속, 집단속, 또 밖에 나가실 때 항상 조심하시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